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밝은 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편할 때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기대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잠근 문과 같아서 안에 있는 사람이 열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 또한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가 있을까?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이 들어가면 추해지고 힘이 빠지면 아름다워져요. 자, 그러면 힘을 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들과 길을 같이 걸으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실망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실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두 제자가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청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마을에 들러서 음식을 먹기 위해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떼어주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지만 이를 경험한 두 제자는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모습에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눈이 밝아질 수 있어요. 눈이 밝아진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어야, 내가 변화되어야, 다시 말해서 내가 눈이 밝아져야만 세상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이 어떤 눈이냐? 밝은 눈이에요. 그 밝은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힘을 빼는 겁니다. 일본에 토키치 이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죽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받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감옥에 캐나다 여인 2명이 복음을 전하기에 들어왔어요. 이 이시라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살 너머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은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2 여인은 포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만 그에게 건네주고 떠났어요. 감옥에서 심심하던 이시가 성경책을 읽죠. 마침내 그 성경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는데 지금 저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는 로마 군병과 모든 사람, 심지어는 강도들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그 구절에서 멈췄다. 마치 17cm, 18cm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무엇이라고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읽었던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느꼈던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중에 사형은 받게 돼 자기 죗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를 데리고 올려왔던 간수가 이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예상했던 야수와 같이 잔인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을 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살인마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살던 잘난 힘, 옳다고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고 밝아진 그 눈으로 자기도 보고 예수님도 만날 수가 있게 되었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부터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죠. 주님을 만난 소경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6절하고 7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을 만난 소경은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씻고 밝은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물론 주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밝은 눈이 된 기적도 중요하죠. 하지만 왜 주님은 이 소경의 눈을 밝게 해주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본 이후에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소경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세상에 있을 때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다른 병자와 같이 병을 고치기 위해 눈을 뜨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띄었다는 거예요. 다른 병자들은 다 예수님 저 뭐 좀 고쳐주세요. 저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저 무슨 병 좀 고쳐주세요. 중풍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병자를 위해서 고쳐줬어요. 근데 오늘 이 실로암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병자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밝은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눈은 내가 보고 내가 뜬 눈이 아니라 주님이 뜨게 해주시고 주님이 밝혀주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은 인간 스스로가 밝히려고 하는 눈이 아니고 주님이 밝혀줘야 되는 눈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밝은 눈을 갖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길 원하세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맹인된 자,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안 보인다고 보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더니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보내 밝게 만들어 주셨죠. 맹인은 주님을 알아봅니다. 맹인은 눈은 주님이 밝혀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앞에서 얘기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가려졌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 다 잊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 두 제자에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났고 이제는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육적인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뜨지 못했던 그 영적인 눈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그들의 눈을 밝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9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39절과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정반대로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이건 정반대의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 배척하는 자는 심판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에 대해, 진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맹인과 같았던 자들에게 주님이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아유 주님, 저 그동안 주님 몰랐네요. 제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내가 보질 못했네요. 발견하지 못했네요 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은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밝게 해주셔서 그들이 죄인 되지 않고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교만과 자만으로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놔두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님이었으면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될 텐데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는 스스로 본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진짜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맹인이라면, 내가 잘못 봤다면, 못 봤다고 얘기를 하면 주님은 눈을 떠줬을 텐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니네들이 본다고 하니 그대로 보거라.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벗어날 수 없도록 놔두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밝은 눈을 갖기 원하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밝은 눈을 가져야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다가 보는 것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밝은 눈을 가진 자라고 내 의의 내세우지 말고 나는 맹인이다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름다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죄성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가면 좋은 감나무와 돌감나무, 흔히 고엽나무라고 하죠. 이게 함께 자라요. 근데 농부들이 돌감나무에는 좋은 감이 맺히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돌감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어도 크기는 많이 클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참감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아낌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베어다가 돌감나무를 벤 그 부분에다가 묶어서 진흙을 발라놓아요. 다시 말하면 접붙이는 거죠. 절대 돌감나무에서 참감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선을 구하지 않습니다. 의와 거룩함, 아름다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를 과감히 베어내고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면 거기서 새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맺는 아주 참 감나무, 좋은 감나무 열매가 맺는 그 새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거룩함을,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밝은 눈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밝은 눈을 갖기 원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맹인이 되셔야 돼요. 바로 돌감나무인 나를 베어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맹인이에요.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주님이 내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을 밝혀야 됩니다. 밝은 눈은 한 번 갖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이 밝아졌다가
밝아지고 떠졌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눈을 고쳤다는 것을 시비로 맹인이 보게 된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맹인이 눈 뜬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고 띄었다는 것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지 않아도 자기들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맹인이 되십시오. 맹인임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밝은 눈을 주실 겁니다. 그 밝은 눈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내 질병을 치유해 주셨구나.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건강 주셔서 내 자녀를 지켜주셔서 내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나는 지금 당장의 것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 먼 앞의 일들을 보고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밝혀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고 밝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